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와 또 회복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현장은 그야말로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고 설명하기 힘든 모양입니다. 교회나 성도의 모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어쩌면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알곡과 쭉정이 속에 추수 때까지 심판이 유예된 쭉정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들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혹은 이 성경에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리켜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선택하셨고 선포하셨다라는 것, 그건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성민이라는 단어는 한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문을 풀어서 말하자면 거룩한 백성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성민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백성을 성민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성민이라고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들을 성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성도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민이나 혹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거룩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으로 부르심을 받아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던 것처럼 성도는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별하여 거룩히 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민족들 가운데 혹은 추천이나 투표나 제비 뽑기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선택의 기준이 우리가 아는 혹은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이 목적이나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목표에 근접하는 방식 혹은 그러한 구별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압니다. 세상의 기준이라면 크고 강하고 위대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셔야만 했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서 문명이 발달하고 그 문명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왔던 민족들, 그 수많은 민족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건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민족, 크거나 강한 민족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연약한 민족, 그것도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은 가장 연약한 민족, 특별할 것도 훌륭한 것도 또는 위대한 본성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민족에 대해서 행하셨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성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거룩하다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도라고 칭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 이것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은 성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선택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창세전에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조건, 어떤 능력의 유무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선택되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또 주권적인 선택으로 자녀가 되어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다,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 고백서, 많은 믿음의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문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은혜 아래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를 가르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존재도 아니고 완전하거나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을 향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육신의 욕심을 죽이고 세상의 자랑과 죄를 향해서 죽었음을 선포하면서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맞이하게 될 영원한 생명과 회복의 날을 기대하고 맞이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서는 것, 그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향해서 쉼 없이 달려가고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여정을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선택받은 백성의 삶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의 여부와 환경이나 어떤 배경의 조건들이 전혀 소용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조건에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았지만 그 가치는 온 우주의 가장 값진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주의 값진 것들 다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와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이 유일하고 소중한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스스로 구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만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부담, 거룩한 책임을 안고 있는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살아갈 민족, 성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선택하셨다고 할지라도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특별한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조건들이 무엇이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건 그들의 어떤 특별한, 본질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DNA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들어서 세계 선교를 하시는 이유가 어떤 그들의 민족의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백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너무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주적인 이 큰 사역,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너무나 간단하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그 민족이 생성되기 이전부터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저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던 때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면서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민 혹은 성도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또 부르시는 그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도인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선택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그 기쁨의 택하심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인하여서 영광을 드리며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마주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가 사해져야 하고 없어져야 합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켰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인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기쁘신 뜻으로 구별하고 거룩해 하신 선택하신 백성들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욕구,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 신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자신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어떤 종교는 그 어떤 신상을 가장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금을 입혀서 반짝반짝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노력이 임하는 그곳에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받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의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함을 받아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겁니다.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삶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구별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다면 썩어질 것을 썩게 하지 않는, 썩어질 것을 썩지 못하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을 다 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통 안에서 더 짜고 빛나고 아름답다라고 자랑하지만 소금으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소금은 썩어질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그를 인하여서 그 주인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 주인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이 많은 가운데 빛은 의미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비칠 때 가장 큰 의미를 담습니다. 그 빛의 주인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속량했다라는 이 단어, 이 말은 종이 되었던 사람, 종이었던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거나 석방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켰음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속하셨던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부서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약속으로 주셨던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내셨습니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자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종의 몸이 아닙니다. 그는 자유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주인이 존재하지 않고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 주인에 매여 있다가 그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옛 주인을 길거리에 가다 만나더라도 그 주인의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옛 주인은 죄와 사망의 권세이고 악한 영들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옛 주인의 권한 안에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유자로서 당당하고 단호하게 더 이상 나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선포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자의 특권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종되었던 사람, 여전히 종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값이 모두 지불되어지고 속전되었기 때문에, 속량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바로의 왕의 손으로부터 속량되어져서 나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자이며 그들의 신분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는 알라. 너는 알아야 한다. 너는 기억하고 분명히 깨달아서 알아야 한다. 너를 선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시며 그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기뻐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선택하셨고 그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하는 분이시기도 하다. 너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보응하시되 기다리지 않고 당대에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즉시로 보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저주라고 했습니다. 왜 저주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시로 주시는 보응입니다. 그는 저주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이며 이미 그는 사망이라고 선포되어졌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쟁에 패한 민족으로 전쟁의 전리품처럼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유로운 발은 쇠사슬에 매었고 그들의 손은 자신들의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 창조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종이 되는 수모와 수치를 당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본문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멈추고 수치와 멸망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 명령이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성민이라. 너는 내 핏값을 주고 산 나의 백성이요 성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요 승민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구별해서 부르신 백성, 성민 혹은 성도라고 부르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성도의 본질입니다. 전혀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 기쁨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입니다.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짝할 때 그들의 결과가 저주와 멸망이었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화답하며 그 부르심 안에 거룩한 삶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부르심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뜻을 따라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다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주권적이고 일방적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들을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습니까? 그 거룩한 은혜 안에 있습니까?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며 우리의 예배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그 감사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백성의 삶,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비추며 세상을 정결케 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생명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즐거움에 이 기쁨의 예배가 되어진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선택하셨사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사오니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려울 때, 세상이 무너져갈 때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 땅 안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들이 그들 안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구원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이 회복되어지며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가 있어지며 또 아픔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이 그 아픔을 이겨내는 용기를 얻는 일들이 있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아름답다,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감격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 있어지도록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며 심판자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구별되어짐으로 부르셨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 앞에 늘 성민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기뻐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